아모스 2장 6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전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아모스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그것은 이웃이거든요.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거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 거 받으려고 했느냐라고 자꾸자꾸 반문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든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한다든가 그런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8절이 그 말이잖아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술 마셨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약자들을 향하여서 전당 잡은 옷, 그것으로 포도주, 이런 내용들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또 5장 11절로 21절 한번 보실래요? 5장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르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부당한 세를 거두지요.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허물 많고 죄악이 무겁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이웃,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한 그들의 압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에덴에 부른 아담에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인 사람에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스리라고 하는 건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라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배자의 입장에 서버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도 잘 다스리라, 왕도 잘 다스리라는 의미는 보살피라는 의미지 지배하라는 의미가 아닌데 왕권을 갖는 순간 금은 보화, 여자, 그리고 말 이런 것들로 인해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다스리려고 하는 압제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죠. 우리도 조금 뭔가 있으면 깔보지 않아요? 아니구나. 우리는 좀 다르네. 깔봉을 좀 당하는 편인가요? 없어서?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일 중에 보면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조금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벌써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말하는 투도 다르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나더라. 뭔가 조금이라도 권위가 있다. 세상이 주는 권위. 투표로 뽑았잖아요. 시의원, 도의원들도 만나거든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고사하고라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또 갑질을 하는지 몰라요. 아, 대단해요. 딱 고개 숙일 때는 한 번뿐이 없어요. 언제요? 표 달라고 할 때. 그 외타는요, 자기 다 높은 자리에 가 있어요. 솔로몬 초기에 그랬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지배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래서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대드는 북쪽 사람들의 항의에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살만한가 봐요. 더 강하게 압제를 하면 꼼짝 못하고 복종을 할 거예요. 그게 힘 가진 자들의 논리거든요.
한번 누르면 끝이야 라고 하는 내용들로 가거든요. 지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이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 위에 눌러 앉아가지고 그들을 옷을 전당 잡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죽으라고요? 그들을 낸 걸로 인하여서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건데 그걸로 술을 사다가 먹으면서 자기는 즐기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종교 지도자들이 조금 좀 사람이 모이고 많아진다라고 하면 돈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지배자의 입장에 서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지 말자고요. 보파요 거기 12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느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없어요. 다 힘 있는 자에 붙어서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안 망한다. 하나님 심판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잘 나갈 거예요. 라고 종교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 21절까지 쭉 한번 보면은요. 16절 한번 보세요. 5장.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 있을진저 여호와 나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21절에서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화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말은 얼마나 많이 쓰는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을 써먹는 이유는 나는 정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공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다 부조리하다라고 이때 써먹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 말이 지금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세상, 권력자들이 지금 힘을 갖고 있는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기득권자들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굽게 하는 재판으로도 굽게 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내용들로 그들 위해 군림하니 어떻게 해요? 정의, 공의를 물같이. 그게 무슨 말이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없는 자를 돌아보는 것이. 다행이다, 가난한 자여서. 부담이 좀 없네. 여러분, 있어서 봉사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없을 때에 나누지 못하는 자는 있어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꼭 기도하잖아요. 많이 주시면 내가 꼭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거짓 것들이에요. 그 벌어들이는 돈들이 다 뭐냐?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결국은 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불균형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어지고. 안 그래요? 그런 거, 속이는 것이 다 그런 데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자는요, 돈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는요, 아니, 이제까지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내용들은 없는 사람들의 뼈까지 다 긁어서, 그 여러 가지 불균형,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힘 없는 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끝없이,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나오느냐, 저울을 속이며 뭐 이렇게 지금 다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뇌물이 재판을 굽게 한다고 잠언 17장 23절에서 아모스 5장 7절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로서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거, 헌금을 내고 열심을 내고 목사를 섬기고
이 주의 예배 잘 참석하고 라고 하는 거하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웃을 돌아보아라. 실제적인 이웃 사랑하고 교회에 헌금 내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아라 라고 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그걸 싫어한다고요. 교회에다 연보할 것 없어요. 그냥 그 연보할 돈이 있으면 당신의 주위의 이웃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잘 쓰세요. 그건 아까 김성민 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안 나타나잖아. 어디 냈다고 몰래 해야 되는데. 아이 그거 싫단 말이야. 근데 교회에 가가지고 이번에 노예에 가서 그 느꼈다니까요. 노예 하면서 돈통이 돌아오는데 돈통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연보, 함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표정 안 변하고. 아 힘들기는 하더라 속에.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다가 말다가 갈까 말까 내가 뭔 액션을 이렇게 들어가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은혜롭게 있었더니 오다가 말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깊이 넣어요. 동전이나 1,000원짜리 몇 장이나 5,000원짜리나 넣겠죠. 봉투에다가 넣은 사람은 봐라 하고 넣을 수가 있겠죠. 알아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웃사랑은 그거 아니거든요. 모르게. 이웃에게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손이 아프니까 오른손이 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나 알아달라고. 나 오른손인데 나 이거 이런 거 없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내용,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내용에 어떤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에 대한 내용이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세에게 줄 때에 세상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가야 될 내용이에요. 그 율법을 딱 둘로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37절로) (4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더 쉽게 다시 풀어준다면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1번, 2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두 계명이 온 율법에 대한 강령 딱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교회는 더 강조해요. 이유는요? 그래야지 열심 내고 돈 내고 봉사하고 교회는 커지고 교회가 커지면 종교 재벌이 되어져서 어디 나가가지고 나 몇 명 성도가 있어 몇 평 교회가 있어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 하고 싶겠죠. 큰일 났어요. 3월달 4월달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하자는데 이거 참 이제 예배 처소를 마련해 놨으니 아 목사님 작아도 상관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오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냐고요? 예 했어요. 그런데 쫄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그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라나 그때 밥 한 끼를 하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될라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가서 쫄 수 있잖아요. 근데요 큰 교회들은요 교회가 하겠다는 거예요. 집사들 쫙 나와가지고 밥 먹는 장소에 가지고 정말 잘하더라. 쫙 깔아놓고 그냥 밥 쫙 먹고 선물 하나씩 딱 해가지고 가라고 하고 떡 집어넣고 못 넣어가지고 쫙
하라고 하고, 아, 목사님. 그거 하고 싶겠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열심을 내는 거고 보이는 목사를 섬기는 거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유도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된 자들이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은 보이는 이웃 사랑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도전이 되어져서 좀 힘들겠지만 우리 한번 보자고요. 정말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억지로라도 이웃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돌아보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 말하지 말라고 그것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 믿음 있노라라고 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라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 벌써 거기에서 내 행동에 대한 내용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서 흘러 넘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 행동을 해야만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그 믿음은 그 행동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으니 그건 자랑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움이 처했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을 봤어요. 재밌는 제안을 했더구만요.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자식들한테 물려주는데 돈을 나누어 주는데 몇 자식 3명이 있대요. 3명이 있는데 집안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쪽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한쪽에서 야 부자네. 집안채씩이나 물려줄 정도로 너 대단히 부자다 야 좋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 가진 만큼 준다고 그랬대. 그 이해됐어요? 네가 지금 2억 저축해놨으면 2억 주고 1억 저축했으면 1억 주고 1,000만 원 저축해서 1,000만 원 줄 테니 너 언제까지 알아서 돈 잘 모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무한정 줄 수 있는 돈이 있는갑다. 너 땅이나 얼만큼 갖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에게 조건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에게 더 해주고 싶어요? 자기 몸에게 더 해주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가 아프잖아요. 1번이에요. 2번이 누구예요? 자식이겠죠. 근데 때로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체를 옆에를 돌아보아서 사랑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지체로 느껴지고 진짜 내 피부치로 느껴지면 그 행동의 제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말은 너는 어떤 존재인 건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고 난 뒤에 너의 행동은 따라오는 것이니 행동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표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이웃에게 벽을 쌓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게 망해야 될 이유예요. 사람 사는 세상에 아무리 공의가 흘러넘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정의로는 자기중심적이고 내 가족 중심적이고 내 나라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서 벽을 더 높이 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허물어 버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그 성 안에 가두어 놓아버린다니까요. 성전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보세요.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졌어요? 언약궤가 없어서 지나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특수한 공간을 만들어 버려요. 언약궤가 왔는데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사람들은 자꾸 그 현장에 있었던 역사를 왜곡해서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진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언약궤가 왔는데도 지더라 그 말입니다. 왜 져요? 그 공간, 담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버리면, 가두어져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그걸 깨는 거예요. 성전도 깨고 이스라엘도 깨고 모든 나라들을 다 깨버리고 어떻게 담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갇혀 있어?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하고 신성시하는 그게 우상이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칫 오해하게 되어지면 가르치는 자가 나밖에 없어.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보면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의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못 배운 사람들. 그래서 그걸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말씀이 훌륭하다라고 해서 이거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우상이 되어질 때 그걸 깨버린다니까. 말씀 운동은 왜 깨졌어요? 거기로 가려고 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거기로 가려고 하니까. 여기다. 테두리를 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그곳에 임해서 오히려 에덴에서 그렇고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그렇고 교회를 세워줘서 밖을 향하여서 나가라는 것이지.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는 것이지 안으로 모아가지고 여기 우리만 여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는 거예요. 지금 부강할 때에 부강이 계속 갈 줄 아느냐? 아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인간의 나라는 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 세우는 그 기본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뒤에 나와요. 이제 보세요. 한번 보자고요.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지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내용이 5장 21절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었지만 한 번만 더 보자고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행사, 절기, 예배 다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11조 감사헌금 봉사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볼래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뭐 없애라고요? 다 같이 시작. 성가대 없애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성가대 예배 드리는 내용 또 11조 연보 내는 거 전부 다 교회가 강조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받지 않겠다. 교회에서만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요. 왜 그런데 이렇게 하느냐? 왜 교회 안에 점진적으로 담을 높이 쌓아가느냐? 그게 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엄청 쉽죠. 11조만 내놓고 나면은 나머지는 다 내 돈인데 뭐. 그게 아깝다고요?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종교적으로 조금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 11조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난 11조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10의 구조는 내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10의 10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10의 1조라도 내는 것이 좋아요? 10의 안 내는 것이 좋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차라리 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니까. 여기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5장 21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에덴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8절로 14절
아브라함 모든 족속들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7장 1절로 3절.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웃사랑,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거라고요. 제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과부, 고아의 대상자 중에는 실질적인 그때 역사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스라엘만 선민이라고 해서 그 외타의 민족들을 개 돼지 취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쇄적으로 갔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웃사랑을 실천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두 번째예요. 정확하게 말하는데요. 그걸 안 했다라고 하니 그걸 하면 선민이 되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따라붙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근데 그들이 선민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행위는 이미 선민은 그 선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서의 역할인데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것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밖으로의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밖으로의 혁명을 일으켜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왔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닫아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만 알아. 우리만. 다른 것들은 다 웃겨. 아니 그게 비판의 대상이에요? 아니면 안아주어야 사랑의 대상이냐? 교회는 사랑을 전하는 곳이지 비판,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원하러 왔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복음을 전하는 밖으로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여있지 말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폭탄을 떨어뜨리잖아요. 이곳에서 안주하고 싶다 폭탄. 이곳에서 안주하고 싶다 폭탄. 제자들이 다 이곳에 이제 됐다. 내 영역이다. 참 요새 속된 표현으로 바운다리다 이제. 목사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내 바운다리 쳐놓고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말아라. 누구도 들어오지 마. 거기 가면 다 이단이야. 이상한 것 먹게 되어져. 자기가 진짜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신천지가 문제라고요? 문제지요. 진짜 문제죠. 근데 신천지와 같은 모습을 작은 교회들이 개개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다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졌고 자기가 신이 되어졌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가지고 불가침 영역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아 이럴 때 꼭 그 생각이 나냐. 그래 너는 잘났다. 그 생각이 안 들어야 되는데 왜 그 생각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득권이 되어지는 인간 세상에 대한 내용들을 아모스서는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은 기득권자들의 직장이 되어지고 교회, 성전의 물리적 성장은 이웃사랑은커녕 이웃을 배척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현대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담을 쌓고 성소를 거룩한 곳으로 구분하여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놓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탐욕에 찌든 욕망을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 이 모습을 지금 아모스는 잘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외부하고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차단해야 돼 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휘장을 찢으시고 성전문을 열으시고 성전을 헐으시고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셨어요.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보실래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사랑을 빚진 자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랑을 빚졌어요? 목사님, 사랑에 빚진 자예요?
전도사님, 사랑이 빚진 자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제가 지난번에 강론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는 사랑이 빚진 자로 오셨다. 어떤 사랑이 빚진 자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을 이제는 갚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당신이 빚진 자로 오셔서 그 자리를 내어놓고 다 회파해버리고 밖으로 나오셔서 십자가에 들리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는 안 나오고 그곳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나와야죠. 잡혀 죽어야죠. 그래야지 정의가 바로 설 거 아니에요. 강같이 흐르고 물같이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만이? 이웃을 향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보면, 그 내가 에덴에서 그 사랑을 맛본 자라고 보면 이제 에덴에서부터 흘러가는 그 물에 대한 내용,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야 될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결론으로, 아니 그 죄악에 대한 내용으로 결론에 이르러서 이야기를 하면은 기득권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걸 이야기를 해요. 저울도 속이고 그들이 낸 헌물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이 절기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팔아먹을 때 어떻게 팔아먹어요? 저울을 속이면서 팔아먹어요. 이제 저울 속이는 거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슈팅할 때 뒤에 살짝 누르면 올라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술적으로 하는지 저울 속이는 거 너무너무 쉽거든요. 하도 해먹어가지고 너무 쉬워요. 가난한 자들은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더욱더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되어져요. 그럼 너를 부자로 만든 이유는 너희 나누어서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듣기 싫어. 부자는 듣기 싫어요.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집안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어렸었을 때부터 아버지 때에 그 다툼들을 봤어요. 고모들이랑. 이게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다 돈 때문에 일어나요. 결국 돈 때문에. 형제가 어려워요. 나한테 좀 돈을 빌려갔어요. 돈을 빌려가요? 그냥 줬어요? 그냥 줬으면 갈등이 없잖아. 근데 빌려가게 만들어서 갈등이 생기게 만들어요. 아니 이걸 자칫 잘못하면, 가난한 내 형제가 있으면 그냥 주라는 말로 들으셔는 안 돼요. 난 사랑이 없노라. 난 나밖에 몰라. 선언하고 난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야. 그러니 가난하고 못 살고 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는 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믿음에, 이 땅에서 가장 믿음이 출중했던 자는 누구예요? 예수지요. 그 예수는 믿음이 출중하고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부분에 대한 내용,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울은 이 땅에서 가는 것이 좋겠어요. 가도 좋지만 여기에 남아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건가? 너희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음이 있어서 그걸 나누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말씀으로 나누고 우리는 우리에게 준 은사로 나누고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지체된 자들로서의 모임이거든요. 그럼 모여서 은사를 나누고 그 나눈 은사의 그 사랑의 힘이 이웃들을 향하여서 벽을 세우지 말고 같이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세상. 결국은 종교라고 하는 내용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 건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보면 그건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이 행복이 넘치는 것이 이웃을 향하여서 자꾸 가는 거예요.
나이 먹어봐요. 너희 나이 먹어봤냐? 난 나이 젊어봤다. 노래도 있잖아요. 너희는 안 늙어봤지. 난 늙어도 봤고 젊어도 봤다. 그런데 젊었었을 때 마음하고 나이 먹어서의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은 이제는 60 넘어가서 65살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재물 극각 것이라고 말을 해요. 아, 그거 진짜 많이 말을 해요. 아니요, 아직도 재물이 물질에 매여 있겠지만은 그래도 바라보는 시각이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시간을 왜 이것만을 위하여서 뛰었지? 여러분, 물질은요,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현금 10억만 있으면 선생님 좋겠죠? 5억. 현금 5억만 있으면 좋겠죠? 5억 가진 사람이 5억에 만족하는 사람 거의 전 못 봤어요. 그럼 어디가 만족이냐? 우리가 30억이라고 한번 놓고 봅시다. 30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살 만큼 살아서 이제는 좀 쓰면서 살 수가 있을 거잖아요. 30억을 가진 사람은 안 그래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비싼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비싼 아파트에. 좋으시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한 채밖에 없는데요? 아, 그럼 한 채 있으면 그 몇십억 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대출 받아서 샀어요. 대출 그때 받을 때 5억인가 얼마였었대요. 80%까지 이거 4억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은 20몇 억인가 30억 간대요. 그 아파트. 그럼 시골 가갖고 3억짜리, 5억짜리 하나 사서 그렇지 않아도 시골로 내려갈까 한대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걸 유지하려고 보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아내한테 1,000만 원씩 주고 1,000만 원 자기가 갖고 아내한테 나 찾지 말라고 하고 매달 1,000만 원씩만 보내주고 자유롭게 자연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대. 인생이 피곤하대요. 그래. 참 별스러운 피곤함도. 그게 어디냐라고 하면 합의호라고 문정동에 있는 아파트래요. 욕망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차면 내가 그때로부터는 이웃을 생각하리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매이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매여서 살 수밖에는 없겠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다 놓고 오시는 내용은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찢으시고 무너뜨리시고 성전을 헐으시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것에 매여 있는 자들을 다 멸하시겠다. 이게 내용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7장 1절로 3절에 황충 메뚜기. 두 번째 7장 4절로 6절 불록. 세 번째 그 두 가지는 물렸어요. 7장에 보면 그 나와요. 황충 메뚜기. 두 번째 불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물리시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첫 번째 문하의 왕 때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어요. 많은 조공을 받고 물러갔거든요. 열왕기하 15장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불에 대한 내용을 예언을 했었는데 메가왕 통치 시대에 디글랏 빌레셀의 침공에 와요. 호세아를 괴뢰정권 왕으로 세워놓고 물러가거든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나와요. 네? 베가왕 때, 베가왕 통치 때에 디글랏 빌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은요. 살마네셀의 침공으로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지는 722년에 패망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말을 해요. 예고지요. 그때에 아마샤 이런 예고를 하니까 아마샤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까 7장 읽어봤었잖아요. 그 내용이 왕의 고자지라고 아모스를 도전하게 되어지고 그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의 집이 욕망을 채우는 장소로 변형되어지는 것을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 예언하라. 아마샤가 누구에게? 아모스에게. 그래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여기는 왕의 성소이며 궁전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가 그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견자로서 선지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마샤에 대한 심판을 7장 16절에 17절로 예언을 하면서 8장 1절로 3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8장 아모스서 8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시다시피 여름 과일은 카이츠라는 단어예요. 근데 끝이 왔다라고 하는 끝은 케이츠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발음이. 카이츠와 케이츠라고 하는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여름 과일을 보느냐? 즉 풍요로운 것을 보느냐? 그러나 그 여름 과일을 본다면 너는 그러면 케이츠 끝이야 라고. 어떻게 끝이 나죠? 상황이 어떻게 끝이 나는 거 모르시죠? 아모스 4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게 아수르였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아수르는요, 포악해서 바벨론과 같지 않아서 아주 그냥 민족 말살 정책을 하고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아모스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아까 벽을 허물고 휘장을 가르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많은 자들을 위해서 들리시는 모습이 이웃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더라.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라 하는 것입니다. 8장 7절로 14절, 9장 1절로 10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느닷없이 9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그 중간에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턱 그냥 선언해버리는 것은 그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9장 11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기 이방인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계급 없는 평등한 사회, 이웃이 자기의 지체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추수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행함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더니만 요한복음 13장 15절.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 씻겨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이웃된 자를 돌아보는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행위를 동반하게 돼 있어.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에 누군가가 안타까워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믿음 없는 자를 생각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걸 자랑해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자랑을 해요? 결국은.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뭐겠어요? 세 계명이에요. 그게 34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남는 걸 가지고 사랑했나요? 그는 온전히 자기 몸을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넌 목욕했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넌 더러운 놈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문빗장을 열고, 신이 됐다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가 있냐요. 아니, 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안다라고 보면 그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와, 대단한 희생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맘먹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나마 내가 좀 부끄러웠겠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이렇게 나가겠는데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신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경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러잖아요. 어디에? 과천으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몰려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영주 성도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똥은 어디다 싸가지고 그 처리는 어떻게 한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가당치나 한 말이냐. 그러니까 차치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 먹고 잘 사는 종교로 바뀌어졌다니까요. 무당 잡교가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너보다는 내가, 이웃보다는 더 다른 사람 걸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해가지고 나 부자가 되는 비법을 전수하고 이 실행에 옮겨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잡교로 만들었다니까요. 아니에요. 절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물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나무에 들리시는 낮은 자리에 임하심에 대한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줘서, 무엇 때문에요? 이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잖아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면 그대로 하늘 그대로 있어서 당신은 신으로서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지만은,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고통 속에 그대로 끝나는 것이죠. 근데 당신이 죽어서 썩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은 그 은혜의 감격을 속에서 이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이 땅 위에 일어난다라고 보면 그것같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사는 삶의 의미는요, 다른 거 없네요. 세상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고독이래요. 젊었을 때는 고독을 몰라요. 다 나를 찾아오잖아요. 사람 주위에 너무 많고요. 갈 곳도 많고 만날 곳도 많고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나이 들어가 봐요. 나이 들어가 봤어요? 66살 먹어봤어요? 점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병원에 한 명도 문병을 안 오냐?
농담이에요. 진짜 농담이에요. 아니,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사업할 때 잘 나갔었을 때라고 보면은요, 왜 그랬어요? 하면서 별스럽게 다 찾아왔을 거예요. 이권이 서로 있으니까. 네, 알아도 안 왔을 거예요. 별로 안 다쳤지요? 그러면서 안 왔을 거예요. 오지 말라고 별로 안 다쳤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람이 없어져요.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물어봐봐요. 왜 노인정에 사람이 찾아가면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세요? 고독사라고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왜 젊었을 때 몰라요. 그걸 알면, 얼마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그 사망이 곧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두려움. 혹시 병이 들면 어떻게 되어질 건가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혹시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말년에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사회적인 두려움. 수위 사람들이 다 나이 먹었다고 나를 떠나게 되어질 때의 두려움. 여러 가지 조금씩 나이 먹으면서, 근데 급한 먹어버렸더라고. 어떻게. 근데 작년까지는요, 계단이 있잖아요. 그럼 막 뛰어 올라갔거든요. 요새는 계단이 뛰어가려고 하면 무서워. 어렵더라니까. 무릎이 좀, 느껴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지체로서 지체를 돌아보아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고, 그들과 같이 나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게 9장에 나타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할 때 현장, 그 다음에 그 물려와서 그 위협 속에서 돌아와서 유다에서 다시 그 글을 쓰는 이유는 이미 자기를 소명한 직접적인 목표는 이미 달성이 되어져 버렸어요. 선포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아모스서를 기록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있다라고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웃을 생각하는, 지체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게 오늘 요한복음 13장 35절로 4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는 말은 율법은 다른 계명이고 여기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해석되어지는 바른 의미로서의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중심으로 한 세계가 아니라 바로 너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아나케팔라이오마이 라고 하는 연합되어지는 그 세계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체로 하나 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자기를 깨고 이웃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